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여러분, 리차드 바커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기억하십니까? 그 책에는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나옵니다. 조나단은 오직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갈매기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더 높이 또 더 멀리 더 빨리 날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갈매기가 물 위에 떠오르는 물고기, 이 죽은 고기, 썩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아래만 쳐다보고 있을 때, 경쟁하면서 쳐다보고 있을 때 조나단은 높은 곳을 보면서 더 높은 곳에 그렇게 갈망하면서 바라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끝부분에 와서 보면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 땅의 것만 추구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그 결말을 대조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7장, 18장에서 세상 나라의 대표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솔로몬 성전을 부셨던, 즉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론으로 계속 이 세상 나라의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그 바벨론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장면이 17장, 18장에 소개한 후에 19장과 20장에 넘어오면 더 그 본질적인, 근본적인 이 악의 세력, 두 짐승과 용을 유황불에 던져서 처리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땅에서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장면으로 20장을 맺습니다. 20장까지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처리하고, 이제 반면에 21장, 22장에 오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그 영원한 곳, 영광이 가득한 곳,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21장 9절 말씀은 21장 3절 말씀을 이후에 확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저기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라고 이 한 부분은 앞에 19장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미 소개해 놓았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17장 1절에 여러분 찾아보면 이 장면이 똑같이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이것을 다음 장면을 보여주는데, 거기는 바벨론을 심판하는 장면이거든요. 그것과 대조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잔치에서 함께 그 하나님과 오늘 성가대 찬양했던 것처럼 임마누엘 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이
새 예루살렘의 이 모습을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이 보는 장면입니다.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저기 앞에 성령으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크게 사도 요한은 4개의 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성령으로 또는 성령의 감동으로 봤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교회를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촛대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4장 2절 이하에 보면 두 번째 환상인데요, 거기에는 하늘나라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또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모습을 그 보좌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장 3절에 오면 또 성령으로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큰 성 바벨론이 허무하게, 한 시간 만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22장 10절, 21장 10절, 여기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특징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석으로, 정금으로, 온갖 상징으로 이후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가보면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갈망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영광을 말할 때,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영광을 말할 때 우리의 어떤 노력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뭔가가 부족해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십니다. 오히려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영광의 본질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의 영원하심, 여러분 청량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긍휼, 그분의 거룩,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빛과 같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카베드라는, 무겁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영광은 이 묵직한 어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묵상할 때에 3가지를 기억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본체적 영광입니다. 본체적 영광은 하나님 존재 자체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본체적 영광은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하나님 자체의 영광입니다. 본유적 영광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입니다. 이것이 본체적 영광. 그리고 이 본체적 영광이 밖으로 나온 것, 그것을 발산적 영광이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발산적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가 발산되어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자연 만물에 그분의 신성이 발산되어서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분이 발산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발산적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인간에게 드러나는 영광, 효과적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인간에게서 드러나는 영광입니다. 어떻게 인간에게 이런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존재적, 발산적, 효과적 영광이 가득한 그곳, 그 영광으로 충만한 곳. 12절 이하에 계속해서 보며 온갖 보석 진귀한 것으로 직유법, 은유법으로 설명해 보고자 해봅니다. 18절에 가보면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표현의 한계가 넘어섰습니다. 그 영광을 표현하고 싶은데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정금이면 정금이지, 또 맑은 유리면 맑은 유리지. 이게 뭔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언어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한계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유머도 있습니다. 어떤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1000억만 장자라고 한번 말해볼게요. 이 부자가 이제 이 세상에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두고 가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금세공업자한테 부탁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모아서 금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보도블록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금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가는데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길에서 깔아놓은 보도블록을 가지고 다니냐고.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를 다 모은다 하더라도 천국의 보도블록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곳,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이 영광을 보이시고 오늘 우리도 이 영광을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 영광을, 이 장면을 왜 보여줍니까? 이 마지막 장면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귀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로마의 박해가 심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참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이 강력한 이 권력, 힘, 배교의 위협이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이 그 어려움을 헤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스펠송 중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잠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후렴입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이 특별한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21장 22절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여러분, 전능하다라는 단어가 판테클라톨이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신약 전체에 9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만 8번 나옵니다. 이 판토클라톨의 뜻은 세상의 그 어떠한 세력, 세상의 그 어떠한 그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로마의 황제, 그 어떤 권력도 그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봤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은 로마의 황제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그들은 현실의 문제를 이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한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사자성어 찾아보면 저 단어가 없습니다. 광견 성세. 예, 무슨 뜻입니까? 제가 설교 제목이 너무 길어서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세상을 이긴다. 예, 현실을 이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에게 어떤 현실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크기에 눌리지 마시고 어떤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으로 봅니다. 성령으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가진 영적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절은 이런 점에서 우리를 설레이게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가 저렇게 아름답게 있는 걸 보고 있죠. 이렇게 장식물들, 빛으로 장식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군 천사가 노래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청교도의 황태자 존 오웬은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신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 그리고 진보, 그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데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절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사모함으로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 역동력 있게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의 갈매기처럼 먹기 위해서 아래만 쳐다보고 삽니다. 경쟁하며 살고요, 허무합니다. 사명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체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계시록 21장 여러분 24절에는 땅의 왕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게 우리들입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는 이 말씀, 그리고 26절에 사람들이 마찬가지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이 말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시간, 돈, 몸, 마음,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압도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며 삽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체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그 영광이 있음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